반갑습니다. 네, 지금 50분이고요. 소장님, 45분이면 굉장히 일찍, 예, 저도 40분, 45분에 마치니까요. 그러니까 35분으로 시간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정이 그런가 보네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네, 오늘 드디어 우리가 호세아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아직 늦지 않았다.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죠? 네. 오늘 5월 5일자 어제죠. 형통의 삶 큐티 책자로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호세아서가 여러분들 좀 생소할 것 같으니까 이제 좀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요. 여러분 호세아가 여호수아예요. 호세아 이름이 그리고 우리 여호수아서 있죠. 그 여호수아가 원래 이름이 호세아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호와 야훼가 또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예수와 지금도 저기 예루살렘에서는 예수와라고 쓰죠. 예수와. 네, 다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는 그 이름과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외치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호세아는 언제적 사람인가 하면 여로보암 2세 13대 북이스라엘 13대 왕인데요. 이 뒤로부터 6 왕들은 거의 뭐 한 25년에서 30년 그 사이에 6명의 왕들이 지나가는데 계속 죽이고 반역하는 그런 역사로 점철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BC 722년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는 좀 국가가 번창을 했는데 번영을 누렸는데 점점 갈수록 나라가 쇠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호세아는요. 여기서 암은 아모스예요. 호세아, 이사야, 미가예요. 이 네 사람의 선지자들과 조금씩 겹치면서 순서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신 예언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북왕국이 멸망하에 가까울수록 나라가 훨씬 더 어수선한 그런 상황에서 호세아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그리고 베델, 여기에는 국가가 세운 왕립 성소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성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성전 담당하는, 성소를 담당하는 지도층 인사들이 많았겠죠.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그들이 다 여호와를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도자가 백성들을 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옳은 길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들이 먼저 타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의 징조가 뭐냐 하면은 가나안의 신들을 많이 섬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알신의 부인이 아세라예요. 근데 아세라는 목상이고 바알은 비를 관장하고 우주를 관장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을 하고 아세라는 땅의 신,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산, 여러 자녀를 많이 낳는 것처럼 곡식들을 많이 생산하게 한다라고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산을 섬기는, 그러니까 다산을 주는 신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신들은요, 우리가 옛날에 히랍 신화 이런 거 많이 읽었잖아요. 보면은 이 신들은 결혼도 해요. 이 신들이 사람하고 똑같아. 누구랑 결혼해가 신들이 또 자녀도 낳아. 그죠? 그리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뭐 희한 짬뽕들이 많습니다. 그 신화에 보면 다 거짓말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신들을 많이 섬겼어요.
근데 이들이 이 신들을 섬기는데 딱 빠지지 않는 거 하나가 있어요. 음행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들이 섬기는 그 신전이나 이런 데는 신전 창기도 있고 신전을 책임지는 남자 창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러 가는 사람들이 꼭 제사 의식 안에, 제의 안에 그 성행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바알과 아세라신 이런 걸 섬기면서 마음이 떠난 것을 보고 음행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음행하다. 그 쉽게 말해서 부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관계로 맺어진 정말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죠. 그죠? 부부가 가장 가까이 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남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아가스도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을 버리고 딴 남자한테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호세아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 돌아오라죠. 다시 너희들이 돌아와서 깨끗하게 한다면은 하나님은 다시 받아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죄를 짓고 또 지었어도 하나님은 그것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선포하는데요. 이 호세아가 참 특징이 있는 거는 호세아서의 그 자기 삶, 자기의 결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호세아가 결혼을 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 여러분들이 저 빼고 여러분들이 합독해 보실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네, 이 말씀은요. 호세아가 자기 아내 고멜이죠. 나중에 말씀 이름이 나옵니다. 고멜이 누구냐 하면은요. 신전 장기예요. 그냥 뭐 일반 거리에서 몸 파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신전에서 공식적으로 몸을 파는 여자예요. 그게 있었습니다. 신전에. 그러니까 이방 제사 의식에는 반드시 성행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는 여자 창기가 있었고 남성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창기 중에 한 사람 고멜을 데리고 와라. 구원해서 데리고 와다. 쉽게 말해 속량해라는 거예요. 값을 주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주고 그 여자를 사오면서 하는 말이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편한테 가지 마라. 나도 너에게 신실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있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호세아는 1인칭으로 내가 이렇게 나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직접 전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호칭이. 그래서 호세아는 아내 고멜과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삶으로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에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호세아에게 이거를 하게 하셨냐는 거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진리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보증한다는 내 삶으로 보증할게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을 상징적으로 사랑을 우리 하시는데 그것을 고멜과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미리 그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먼저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들의 신을 섬김으로써 그것을 음행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갔다라고, 나중에는 사생아도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호세아의 주제는요,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끝이 없다. 네, 고갈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이미지의 묘사가 나옵니다. 뭐 문란한 아내, 뭐 어리석은 비둘기, 뭐 이런 고집센 암소,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성실함을 표현하고 있는,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고갈되지 않는다, 끝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전하고 싶은 거 딱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해요. 돌아오면, 그리고 회개하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너희들을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 안 돌아오죠. 네. 자, 여러분, 아까 바알신과 아세라신 이런 신들을 섬기는 데는 제의적인 매춘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참 강단에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참 애매한 말씀이지만요,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 제사 의식에는 반드시 성행위가 동반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제 남자분 어떤 예배자가 갑니다. 가면은 신전창기가 많게는 1000명까지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리고는 어떤 말을 하냐면, 아스타르테 여신이 당신에게 은총을 베풀고, 여신이 당신에게 은총을 베풀고, 또 바알이 내게 은총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한 다음에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랬죠, 이 헬라의 신들은 결혼도 하고, 그죠? 애도 낳고 다 인간처럼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는 신들이기 때문에 이 제사 의식을 통한 성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그 성행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신들이. 그리고는 그들이 흥분해 가지고 비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아주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말이 돼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형태는 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설화, 민간 설화 중에 뭐죠? 그 심청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무튼 그런데 여기 제가 아스타르테 여신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슈타르 혹은 아스다롯입니다. 가나안의 5성 중에 우리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두로 시돈 아시죠? 지중해 연안 아스다롯이라는 가나안의 지명이 있습니다. 도시가, 해안 도시가. 근데 그 이름이 아스다롯이에요. 그러니까 멕시코나 이런 데서는 이슈타르를 많이 섬깁니다. 그런 거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이 또 아프로디테, 그리스 로마로 가면은 아프로디테 이런 신들이에요. 근데 그런 신들이 쭉 여신이 있고 남자 신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죄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싫으신 거죠. 하나님 너무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끄럼도 없이 공식적으로 이런 음란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명기에서에 보면은요, 여기 벌써 창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18장에 벌써 동성애가 나오죠, 그죠?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 천사가 방문했을 때 우리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라는 것이 성행위를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의 역사가 타락의 역사와 더불어 창기, 이건 어느 곳에서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 아세라는 주로 나무로 깎아서 만드는 상이거든요. 목상이에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남색이 뭐예요? 남자가 동성애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남유다 똑같이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 말씀을 들어가 볼게요. 호세아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저를 빼고 여러분들이 합독해 주세요. 1절부터 가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피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6절 7절 슬라이드가 빠졌네요. 네, 우리 집사님이 올려주세요. 6절 7절 남아 있습니다. 이게 파일이 약간 호환이 안 돼서 가끔씩 이렇게 하나씩 빠진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 나왔습니다.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네, 말뜻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게 일단은 한번 말씀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 나옵니다. 다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족속들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방백들, 다시 말해서 시민의 안전, 뭐 시민 질서나 사법부 이런 것을 담당하는 지도자들이고요. 제사장들은 제사를 담당하는 정신적 지도자들이고, 왕족들은 정치가들, 그렇죠. 다 리더자들입니다. 들어라, 깨달으라, 기울이라. 이거는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얼마나 속이 상하면 제사장들아, 족속들,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족들아, 리더자들아, 제발 귀를 좀 기울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3번을 연속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막 이걸 외친다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이 말은 너희한테 심판이 떨어진다 이 말이 아니고요. 심판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제가 뒤에 설명을 했는데 너희는 너희한테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고 하는 그런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는데 너희는 오히려 그 권한을 올무가 되는데 사용하고 다볼의 위에 친 그물처럼 행동했다. 너희들이 오히려 그 걸림돌이 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들으라는요. 우리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우리 사울 왕에게 하는 것이다. 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그죠? 제사와 수양의 기름, 순종이 듣는 것. 이렇게 계속적으로 2번씩 강조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듣지 않고 지금 너희들이 율법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데 정말 너희는 후한무치다.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고 영적 무감각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은 심판이 임박해진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볼게요. 제사장들, 아까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왕족들은 다 이스라엘의 리더자들입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해 너희는 공의를 맡았다, 보살필 책임이 있다. 근데 이 공의는 그러면 공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을 하는데 이 공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틀어 하나님의 공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안에는 예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관할 능력을, 관할권을 제사장들은 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족속들한테, 방백들한테 줬잖아요. 족장들한테 줬잖아요. 그리고 정치가들한테 주었어요. 이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도 동일하게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미스바는 뭐예요? 미스바는 굉장히 중요한 성지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서 거기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 기도했던 곳이에요, 미스바가. 그래서 우리가 미스바 대부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볼산, 다볼은 어디냐면은요, 우리 그 사사시대에 여선지 드보라 있죠. 딱 여선지 한 사람 나와요, 드보라. 드보라는 여성이니까 싸움에 직접 나가서 싸우지는 않았죠. 근데 그 이제 드보라와 함께 바락이라는 사람이 장군이죠. 이 사람이 나가서 결국은 가나안 땅, 가나안 왕을 대상으로 이제 싸움을 벌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무찌르고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곳이 다볼이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성지, 정말 역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을 우상 숭배의 중심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스바한테 올무가 되었고 다볼의 친거물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누가? 지도자들이. 이해되시죠? 지도자들을 굉장히 나무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들어가면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으면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자, 그러면 갑자기 그러다가 패역자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이,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로 해석이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요. 패역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 지도자들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이제 너희들도 타락됐다. 그러면 그 타락, 사륙죄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너희들이 사람을 많이 죽이는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굳이 뭐 우리나라에도 살인죄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걸 굳이 여기서 말씀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럼 뭘까? 그거는 인신제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신 이런 거를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또 들어가는 것이 인신제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심청전 얘기를 했을 때, 그쵸? 심청전에 인신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신을 달래가지고 자기들한테 안전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도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모범이 되지 않으로 말미암아 백성들까지도 패역해서 자기 자녀를 인신제사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도저히 그들을 가만둘 수가 없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언어적으로 히브리어에서 그 시딤이라는 단어와 여기서 패역자는 세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시딤이 아닌가라고 또 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륙죄는 스와하타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것의 원형이 스와하트예요. 근데 스와하트는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깊게 하다 하는 게 아마크. 이 아마크의 능동 사역형으로 쓰면은 깊게 빠졌으며 돼 있잖아요, 말씀에서. 근데 그게 깊게 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시딤의 구덩이를
깊게 팠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게 너희들이 뭐냐면은 미스바의 올무가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볼의 친 그물이 되고, 세 번째는 시딤의 구덩이를 깊게 팠다. 너희 지도자들이 그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둘 다가 다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시딤의 구덩이를 깊게 팠다라는 것이 의미가 뭔가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아까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시편 106편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네, 이 말씀을 보면은 아까 뭐예요? 그들이 패역자들이 그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올무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우상을 섬김으로 오히려 섬기는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었다라는 말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해석에서 타락한 백성들이 살육제 인신제사를 드리지 않았나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피를 흘려 우상들에게 제사했다. 근데 그 자체를 하나님은 음탕하다라고 말해요. 음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그럼 시딤의 구덩이를 깊게 팠다는 어디에서 말씀을 또 볼 수 있냐면 민수기 25장 1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딤은 이제 마지막 머문 곳이에요. 모압 땅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모압 땅에 머물고 있을 때 거기에 시딤에 머물렀는데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말씀이 민수기 25장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냥 뭐 잠깐 일주일 머물른 게 아니라 오랫동안 머무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압에 사는 여자들이 오고 가고 이렇게 했겠죠. 자, 요렇게 번역한 것이 이렇게 공동 번역은 개신교와 천주교가 같이 말씀을 번역한 거예요. 자, 공동 번역에 보면은 들으라 하고 난 다음에 법을 세워야 할 너희가, 그렇죠. 아까 공의를 맡았다 그랬잖아요. 공의를 맡은 너희가, 법을 세워야 할 너희가 미스바에 놓은 덫이요, 다볼에 친 거물이요, 시딤에 판 깊은 함정이 되었다. 너희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 그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이 말씀도 아까 다 가능해요. 우린 다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3절에 넘어가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을 나타낼 때 서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도를 지칭해서 단수 대표로 쓰는 거죠.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의 탐심을 어떻게 부리고 무슨 죄악을 지을까 도모하는지 낱낱이 다 안다, 숨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하나님이 그냥 하였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더러워졌다. 똑같은 말씀이죠. 자, 음행의 원형은요, 자나예요. 이 음행의 첫 번째 뜻이 부정한 성관계예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에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레위기 19장 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거룩을 강조하죠.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음행이라는 거는요,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굉장히 더럽게 보시는 이유가, 이 음행은 우리 몸 안에서 저지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은 밖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렇죠? 훔치고 싸우고 때리고 뭐 기타 등등등등.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 짓거나 우리 생각 속에 짓는 죄들은 잘 표가 나지는 않는데, 그래서 숨기고 있고 가리기 좋은 거죠. 회개치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더 중요시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음행하도록,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뇌물을 받고,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 무죄, 뭐죠? 그 무전 유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 낙태법 괜찮다, 낙태 괜찮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 지금 현재로, 그죠? 낙태 괜찮다고 하니까 마음대로 낙태를 해도 된다라는 법이 그렇게 만들어짐으로써 국민들이 그걸 행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낙태법이 제정되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다음 차별금지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 두 성밖에 없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뭐예요? LGBTQ까지 가잖아요. 그뿐만입니까? 지금 성이 100몇십 개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거 나누어 놓은 게. 정말 가증스러운 일을 국가가 법으로 제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미국 그렇죠? 모든 유럽 국가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되는, 이거는 그냥 뭐 누가 싸우자 그러니까 억지로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양심을 하나님 막아주세요라고 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적극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상숭배, 술 취하고 간음하고 신앙적, 도덕적, 윤리적인 부정을 다 저질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게 한다는 거. 왜?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음란한 마음은 뭐냐면은 루아흐 제누님인데요. 루아흐 하나님의 영, 그죠? 그래서 우리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나오죠. 그 루아흐입니다. 영이라는 얘기예요. 제누님은요, 제눈에서 왔어요. 음란한 행위를. 제눈. 그런데 제누님이라고 하면은요, 복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모든 행위를 통틀어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음란한 영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교적 제사의식에서 성령이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미혹이 되어서 도대체 이성이 판단이 안 되는 판단력을 상실한 거예요. 이 여호와 유일신을 믿는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이방인들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면 뭐를 해야 돼요? 자기들에게 번영과 뭐 다산을 갖다 주는 그런 우상을 다 버려야 되죠. 제거하고. 그러니까 음란하고 그런 행실도 끊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죄를 왜 짓는지 아세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죄를 안 짓고 싶지만 싸우다 연약해서 넘어지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죄를 고의적으로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죄가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죄가 쾌락을 준다니까요, 여러분. 뭐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거는요. 술. 저는 정말 술 냄새만 옆에 가도 이게 구역질이 나려고 그래요. 정말 알코올 자체가 저는 받지를 않아요. 근데 술이 너무 달콤하다. 술이 뭐 땡긴다. 뭐 이런 표현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술이 주는 달콤함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어디 갔죠? 네. 그다음에 마약을 왜 합니까? 우리는 정말 뜨한 얘기지만요. 마약이 주는 쾌락이 있다니까요. 해보면 그렇게 황홀할 수가 없대요. 아무튼 섹스, 도박, 이게 우리 끝에 뭐를 붙입니까? 중독이라는 걸 붙여요. 술 중독, 마약 중독, 섹스 중독, 도박 중독, 기타 등등등. 중독이 왜 생기냐면 그 죄가 그것이 주는 쾌락이 있는데 그게 좋으니까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중독이 생기는 거예요. 중독이 생기는 거는요, 심리학적으로 중독이라는 말의 그 정의가 뭐냐면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 더 이상 작용을 하지 못할 때예요.
그러니까 술을 끊고 싶은데 못 끊잖아요. 그게 중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술을 그만 마셔야지라고 하면서 안 먹으면요. 그럼 괜찮아. 이건 중독이 아니에요. 술을 어제 저녁에 말로 마셨다 하더라도 한 말을 다 마셨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안 먹고 한 달 동안 나는 술 안 먹을래 라고 한다면 그건 중독이 아니에요. 그러나 매일매일 뭐 한 잔, 한 병을 먹는데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꼭 먹어야 되는 이것이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하느냐, 내가 이성적으로 끊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중독이냐 중독이 아니냐예요. 아무튼 죄가 주는 쾌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못 끊는다는 그 이유는 뭐냐? 내 마음 안에 음란의 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축사하고 기도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지하게 힘들기는 하겠죠. 예, 힘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음란한 마음이 가득 차 있고 내가 끊을 뭐 용기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고를 한다라는 거죠. 그쪽 방향으로. 자,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에 드러났고 그 다음에 죄악,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넘어지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좀 더 빨리 넘어질 것이고 유다도 이제 앞으로 넘어질 것이다. 유다에 대한 예언이 함께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 교만이 뭡니까? 교만의 정의. 저 사람은 굉장히 목 뻣뻣해서 잘난 척한다. 교만하다. 우리 그러잖아요. 물론 그것도 교만이에요. 한데 교만의 기본적인 거는 성경적인 교만의 정의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 나 하나님 안 믿어도 돼. 하나님을 필요치 않는,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리석은 자는, 시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 하나님 없어. 나한테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호세아 4장 5절에 보면, 너는, 제사장은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낮밤에서 선지자 넘어지고 제사장 넘어지면 공동체 자체도 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이것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현재 나에게,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내가 속해 있는 나라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시기에 이 호세아 말씀을 제가 고른 거 아니에요. 형통의 삶 우리 큐티 책자로 우리가 지금 큐티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시기에 이 상황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면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겠죠. 예.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절실하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교만한 자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잘하니까. 근데 우리 지금 하나님 필요 없이 우리가 잘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멘. 자, 또 하나 슬라이드가 없어졌네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나라의 위기나 지금 사회의 위기나 이런 총체적 난국 앞에서 하나님은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 호세아는 지금 이스라엘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개혁할 자들이 누굽니까?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네. 지금 교회 목사들이에요. 장로들이에요. 권사들이, 중직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에요. 이건 뭐 어디가 먼저다, 뭐 후에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왜? 우리는 삶이 투명해야 됩니다. 겉과 안이 똑같아야 돼요. 아멘.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모범이 돼야 돼요. 이거는 목사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비춰져야 됩니다. 내 옆 사람에게. 자, 우리 이사야 56장 10절 볼게요.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본질적으로 인간의 번영과 형통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 네. 자, 이사야 56장에 보면요. 파수꾼들은요. 우리가 망보는 사람이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데 실제로 파수꾼은요. 예견자, 보는 자예요. seer입니다. 그래서 쫙 보고 있다가 저기 쳐들어 이제 보는 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견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보는 자가 맹인이라면 못 본다는 얘기잖아요. 파수꾼들이 보는 자인데 그들이 맹인이고 무지해가지고 자, 저기 쳐들어오면 걔는 집안에 키를 짖어야 되는데 못 짖는데요. 꿈꾸는 자, 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파수꾼이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워있는 자, 랄랄룰루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기 좋아하는 자, 꿈꾸는 자, 누워있는 자, 잠자기 다 잠자고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본질적으로요, 우리의 번영과 형통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요, 이런 번영과 형통이 축복이 타락의 기회가 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탐욕, 방탕, 범죄 이런 걸 하기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걱정했나요? 1980년대? 아니요. 90년대 아니요. 후반에 가서 2000년대 후반에 가서 2007년 뭐 6년 이때부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막 막아서고 우리 과천에 가서 피켓 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동성애 우리가 잘 살고 번영하니까 우리가 6.25 때 언제 동성애 걱정했습니까? 6.25 때 언제 종교다원주의 걱정했습니까? 안 했어요. 우리가 번영하고 잘 사니까 이런 번영과 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것을 바꾸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하죠? 아니에요? 악해죠. 악하죠. 자,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그렇습니다. 자, 역대하 32장 볼게요. 이 교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나중에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4장 7절에는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초조한 하나의 이유가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번영을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가 범죄하게 된 거예요. 번성할수록 우리는 더 범죄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번영과 그 영화를 거두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백성들이 악하면요 하나님이 악한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악한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이 이제 호되게 이제 맛을 보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돌이키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심판이 임함으로써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죠? 영원한 심판보다는 나은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좀 하나님 제발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6절 가겠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심이라. 이게 뭐냐면 찾으러 간다는 얘기는 이제 소를 끌고 양떼를 끌고 이제 제사 지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외형적으로는 여호와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마음의 중심에는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산, 풍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섬긴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기를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구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교회에 가서 맨날,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계실 때도 나의 기도의 99.9%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잘 되는 거를 기도하신다면요, 이거는 바알신을 섬기는 거와 같은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체크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구하느냐? 하나님, 내가 지금 좀 어려워도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정말 내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를 체크해 볼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양들, 소떼들은 끌고 와서 제사는 지내는데 실제로 너희 마음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 눈에 내가 발견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약간 시적으로. 그 말씀은 어디서 알 수 있냐? 우리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그대로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네. 그러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아니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냥 양떼 소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느냐? 그냥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니죠? 네. 자, 7절 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정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네. 거룩한 언약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편과 아까 아내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신의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남자분들 계신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나랑 사는데 다른 남자 만나서 애를 낳아왔어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그쵸?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분들, 그죠?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먹먹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세 달이라면 새로운 달 시작이에요. 초하루. 그러니까 우리가 월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월삭을 이렇게 절기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달이 뭐냐? 이제 초성달로 시작하는 거죠. 그죠? 금음으로 점점점 초성달에서 만월이 됐다가 이제 이렇게 금음달로 가고 다시 이제 세 달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가 가장 어두울 때죠. 가장 이제 달이 없다가 이제 새로 생기기 시작하는 그때니까 가장 밤하늘이 어두울 때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영적 종말, 심판이 가까움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신의를 버릴 때 우리에게는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오늘 호세아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호세아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야 돼요.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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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는 거는 정말 외치는 소리로 들으셔야 돼요. 아까 파수꾼이 잠자면 안 되겠죠. 외치셔야 되고, 네,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서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호세아의 말씀이 그냥 오늘 그냥 큐티 책자에 있었어 내지는 목사님 설교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호소하시며 외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눈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마음에 연합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음란한 영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 고쳐주시겠다고 역대하 14장에서 말씀하셨사오니 7장 14절에서 말씀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메시지를 주셨는데 교수님 50분까지 오신다고 합니다.